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주 하시는 거 맞죠? 우리가 여기 올 때 반주자가 없었어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이 말씀으로 만드셨듯이 필요에 의해서 반주를 이렇게 하게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주가 좀 시원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감동이에요. 매주 이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꿈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수료 예배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감격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희 딸 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는 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미얀마 선교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형욱이 가족, 우리 송은만 집사님 가족이 와서 친구가 생겼고 또 원래는 다른 교회 가려고 다 작정하고 왔었는데 개가 전도했어요. 개가 막 짖으니까 애들이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개하고 노니까 개 좋아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등록을 해버렸어요. 인서, 준서, 현서, 찬서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생겼고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걸 살짝 보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첫 번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료하는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들과 또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때 꿈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꿈 이야기가 나와도 가슴이 별로 뛰지 않고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대로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꿈이 주는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꿈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하죠. 그렇죠? 아마 여기서 꿈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과거에 꿈꿨던 삶인가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미 꿈이 좀 조종이 되었죠. 철이 들면서 철이 든다는 것은 현실의 눈을 너무 많이 뜬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이건 택도 없는 짓이구나 하는 것이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주의 일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내가 돈 나중에 많이 벌어서 내 직장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고 사단의 시간은 나중입니다. 나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적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분명 다릅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추적해 보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하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꿔야 하는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약 12군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꿈의 이야기가 몇 번에 나올까 궁금하죠. 약 1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꿈의 기능, 꿈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고 구속사적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줄도 모르고 집사람이 여보 나 어제 꿈을 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이요? 그랬더니 무슨 꿈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질문을 해서 내가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막 주절 막 하더니 그래서 나 서운해 그러더라고요. 서운해 그러니까 이 소리는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뭐가 서운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뭐 쫓기든 뭐에 쫓기고 막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쌩 같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모른 척해서 자기 서운하다.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현실이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설교를 꿈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래퍼를 다 내려놓고 제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고 구속사적 의미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집사람이 꿈을 꾸고 저에게 이게 무슨 꿈이죠? 라고 의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꿈은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꿈은 모호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모호함은 과정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꿈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죠. 오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묶은 단들이 일어서더니 내 단에 절을 했다.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단을 아마 묶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단들이 눕혀놨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형들이 묶은 단들이 그 벌떡 일어난 단에 절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향해 분노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분노를 하게 되죠. 현실과 꿈은 이렇게 공간을 갖습니다. 갭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형이고 내가 우리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꿈에서는 지금 요셉이 형의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형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을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마저도 요셉의 꿈을 꾸짖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아무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부모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꾸고 싶어서 자기 의지대로 꾼 것이 아닙니다. 꿈의 기습을 받은 거죠. 꿈의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자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꿈의 습격을 요셉이 받게 되죠. 이 꿈은 요셉이 미래에 높아질 것을 말해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것은 해석의 모호함으로 감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꿈을 꾸게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꿈인지는 자세히 몰라요. 이게 대충 요셉이 높아질 꿈이다. 형제들보다 또 부모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요셉이 높아져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감추어져 있죠. 왜?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꿈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모호하고 애매하게 감추어져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지 요셉은 도대체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꿈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거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꿈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느 시기까지 때로는 애매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꿈은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말한다는 것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나 의사가 될 거야.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의 방식은 때로는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의 습격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이 자리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청소년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청소년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 과정은 해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의 청소년들을 돕는 존재로 살아라 라고 하는 애매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을 품고 그 꿈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청소년에 대한 사명을 주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막연하고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뭔가 조금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좀 들리더라고 말이에요. 요셉이 꿈의 습격을 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이 꿈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꿈의 습격을 받고 그 꿈의 이끌림 속으로 요셉이 순종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우리의 꿈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꿈속으로 이끌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애매하고 뭐예요. 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매하고 모호했어요. 그냥 꿈의 습격을 받은 것뿐입니다. 근데 요셉이 잘한 것은 그 꿈 속으로 꿈의 이끌림 속으로 요셉이 순종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삶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꿈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으로의 이끌림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내가 반항하지 않고 이 이끌림 속으로 내가 순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다 보여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해.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이 꿈의 요청에, 하나님의 습격으로 말미암은 꿈의 요청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끌림 속으로 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도, 어떤 상황 속으로 몰아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한 자세와 태도,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꿈을 말하고 그렇게 환경과 분위기를 하나님께 만들어 달라고 때론 하나님께 나의 꿈을 자꾸 조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내 꿈에 협조해 달라고 윽박지르고 협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의 습격을 받고는 그 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제주 땅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 꿈을 주장했다면 저는 여기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저에게 꿈의 습격을 주시고 저에게 꿈의 이끌림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주 땅으로 올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저는 그 꿈의 이끌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앞으로 비전은 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만약 그렇게 묻지 않아서 참 다행이지. 저에게 그렇게 물었다면 몰라? 하고 말했을 거예요. 자, 리더가 가자고 했는데 계획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이 가자고 했을 때 과연 따라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제자들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왜? 나도 모르기 때문에. 왜 제주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저는 더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왔어요. 꿈의 이끌림 속에 내가 순종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그 발걸음 하나의 순종함이 순종을 통해서 꿈이 구체화되더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꿈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도 보면 하나님께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꿈과 역행하는 것 같은, 꿈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가 죽음의 위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게 꿈의 길입니까? 여러분, 요즘 꽃길만 그러세요. 유행이잖아요. 이게 정말 꽃길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계속 추임새를 넣고 있어요. 지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추임새를 넣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뭐요? 팔리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꽃길이지 않습니까? 무슨 종으로 팔린 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신세로 하루아침에 전락했는데 그것이 무슨 축복이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데도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은 제주도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과 똑같습니다. 내일 빚을 갚아야 되고 잔금을 치러야 되고 수억 원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게 복 주겠다는데 이 말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 내일 돈을 준비해 줘야 될 돈이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욕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내일 만약 2억을 갚아야 되면 한 1억 정도 주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오케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내일 그 지불해야 될 돈을 그 목사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좀 잘 되는 듯 합니다.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근데 그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옥에 갇혔는데 또 추임새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꽃길 아닙니까? 꿈의 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껏 감옥에 갇히게 하고는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예견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꼭 너를 기억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은 잊혀집니다. 감옥에서 잊혀졌어요. 사실 요셉의 스토리를 제3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하지만 저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한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감히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요셉이 걷는 길이 마치 나의 길 같았기 때문에 내 길이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다 막힌 캄캄한 감옥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 다 가슴이 막 메워요. 가슴이 다 아파요. 여러분 요셉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참 요셉 대단한 믿음이다. 야 요셉 정말 아직도 철이 좀 들든 생각인데 이 요셉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가슴이 다 답답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요셉 스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막 요셉 스토리를 막 이야기할 때 저는 속으로 저 철없는 목사 이랬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 모든 과정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꿈을 주셨으면 뭐라도 보여주셔야죠. 왜 나를 감옥에 가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내가 강간도 하지 않았는데 강간당했다고 이렇게 또 억울하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요셉은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왜요? 꿈의 이끌림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는데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으로 나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멋지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이런 모호하고 애매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욥의 두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난 그래도 가겠다. 왜? 나는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죽고 싶은 욕망과 살고 싶은 욕망이 공존하는 거죠. 여러분은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큽니까? 죽고 싶은 욕망이 더 큽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죠. 사도 바울이 이게 같았어요. 이 한쪽이 더 높아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살고 싶은 욕망이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더 좋죠. 우리 죽읍시다. 할렐루야. 당장 죽으면 새끼들 걱정되니까 우리 자아가 죽읍시다. 이미 죽었어요. 요셉은 이와 같이 단 한 번도 결론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여전히 과정을 살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망하는지 아세요? 결론에 설 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야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가 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해주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가서 받아쓰기 60점 40점 30점 맞으면 아닌 게벼 하고 포기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을 결론에 있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가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자꾸 결론에 있어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되니 안 되니 이거 뭐예요? 결론에 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살아갈 뿐이에요. 과정 속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12년 동안 하면서 그만 끝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만하고 싶었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임마? 다정합지 말고 이랬어요. 야 임마 네가 하나님이야 임마? 결론은 나의 몫이다. 요셉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멋지게 났죠. 근데 이거 설교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막 1시 반, 12시 반까지 되기까지 설교를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한 번도 결론에 서본 적이 없어요. 결론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요셉은 그 꿈의 습격을 받고 그 이끌림 가운데 여전히 과정을 살았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죠. 주저앉지 않았죠. 얘들아 이거 너희들을 위한 설교야. 네 인생. 니들이 졸면 안 되잖아. 애월중학교 가면
아마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도 보일 것이고 나보다 성격도 더 좋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왜?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